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서워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일상에서 은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이 저에게 알려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희망을 주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희망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저희도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타이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 평상시 삶이죠. 거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는 일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현재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하죠. 룻은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힘들고 절박하다고 다 성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룻은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룻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룻은 이렇게 우연에 우연히 겹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묻죠. 어디서 이랬냐? 이렇게 막 물을 때 그냥 말 끝에 보아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룻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서도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보아스가 친인척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도 있겠다,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오히려 룻의 신앙을 그 순수성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해하게 되는 거죠.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나오미에게 신실하려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는 보아스가 바로 그 점을 보고는 룻에게 호감을 가지는 거고요. 자, 근데 룻은 그렇지만 나오미는 달라요. 여러분,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즉 법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친인척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보아스 밭이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충격 그 자체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새로 세워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룻이 말할 때, 대답할 때 누구냐 막 다그쳐 묻고 나서 어느 밭에서 일했을 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딱 나오는 단어가 보아스입니다. 예, 그 마지막에 딱 남겨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깜짝 놀라는 거죠.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이 모압 며느리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신 게 그냥 이끄신 게 아니구나. 그걸 딱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딱 직감으로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이 독자들도, 이것을 읽는 성도들도 딱 알아채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데에서,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해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특별한 일을 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요, 이 무슨 심청이처럼 아버지의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공을 쌓아야 되고 심청이처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청이도 효녀였어요. 여기 나오는 룻도 연녀죠. 연녀. 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지만, 그런 효심은 비슷하죠. 그러나 다른 점은 한 군데에서는 심청이는 그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해야만 그 신들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행위나 공을 쌓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할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러한 공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바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 종교에서는 특별한 행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보통 장소에서 그냥 자기의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믿고 행하는 그 성실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상이에요. 믿음의 일상이죠.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믿음의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특별한 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헌신에서도. 좀 이따 보겠지만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경의 99%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한번.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룻만 보더라도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80세 된 모세가 어디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할 때요? 양칠 때. 일상에서. 정말 소망 없이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혼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오죠. 목동일 때 그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실망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실망 가운데서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역사죠.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장소, 마치 왕궁, 그리고 특별한 위대한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마국간에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마국간에서 일어나고, 목수와 평범한 젊은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한 위대한 무슨 만군을 물리치는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낮게 보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특별하게 열심히 드리고 나서 일상에서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지 않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아무짝에도 예배가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 예배 집어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예배 내가 진절머리 난다 그러셨어요. 왜요? 일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일상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것일까? 여러분, 왜 일상에서 주님께 성실할 때 이걸 축복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특별한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와 성실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소위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 이게 없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알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 그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위 일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소위 평범하다는 그러나 사실은 비범한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될 때 여러분 이게 산제사인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는 기뻐하시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일상에 성실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지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주님이 일상에서 우리가 주께 성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자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보시고 더 크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소위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매기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헌신과 헌금을 만약에 말해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아마도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일 겁니다.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려요. 그러나 이거는요, 왕인, 그것도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킨 솔로몬에게는요, 1,000마리의 번제가 과연 이게 큰 것일까요? 약간의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정말 이게 그에게 큰 부담이 될까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부담되고 정말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소리입니다. 한두 마리로는 어림도 없고 심지어 1,000마리도 사실 솔로몬이 주님을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을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쉬워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 지갑에서 빼어 섬겨도 양 한 마리 값을 지불해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큰 부담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 내가 부담될 정도로 정말 다 드리는 게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조금만 드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많이 가지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귀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가 우리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거의 가치는요, 따질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가치는 솔로몬의 양 1,000마리보다도 어쩌면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때 이게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주님에게 한없는 기쁨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솔로몬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의 크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큽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상에서 충성되게 주님과 나오미를 섬기는 룻에게 임하죠. 근데
이 은혜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룻과 나오미를 에게 곡식을 주셔서 먹여 살리시죠. 네. 물론 이러한 은혜도 있죠. 근데 그 이상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룻의 재기와 나오미의 가문의 재건이 되죠. 그게 앞으로 다가오죠. 엄청난 큰 은혜죠.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런 큰 은혜마저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일상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어떤 은혜냐? 바로 룻의 손주인 다윗을 가져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라 일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때 그 큰 기쁨과 풍성함과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뜻하는 크나큰 은혜와 구원, 즉 영원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룻의 경우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룻이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인격으로서 보아스가 매니저하던 그 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일상에서, 즉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상에서 그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영원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니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크고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를 딱 놓고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다 보아스와 룻 그 중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보아스 부유하죠. 룻, 여러분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죠. 그 중간 어디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에서 나오미, 이 룻과 보아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야,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나오미하고 룻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을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달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오미와 룻처럼,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은 80세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처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난 것 같이 여기는 베드로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하루살이 목숨같이 그렇게 살았던 다윗처럼, 그렇지만 그들처럼 오직 어렵지만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할 때, 주님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일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일상을,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대부분 경우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알 것 같죠?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룻 보세요.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나오미는 조금 더 알았죠. 근데 나오미도 그 크기를, 은혜의 크기를 전혀 몰랐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당사자인 나는 모르는 겁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지 그 순간도 몰라요. 예, 몰라요. 룻도 보아스를 만났는데도 보아스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당시는 전혀 모릅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를 보면서 야, 우리 삶이 이제 피겠구나. 우리의 가문이 회복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을 전혀 몰랐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의 대대손손 찾아오는 거고 그 이상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룻과 같이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룻처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순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놀라며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오직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오직 주님을 믿고 일상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속에 평범한 일상에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저희의 매일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고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충성되고 성실한 룻에게 찾아온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임하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중에 가서 딱 알게 됐을 때 놀랄 거예요. 예, 깜짝 놀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서 일했느냐고, 그게 누구냐고, 우리가 그게 보아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제가 뭘 했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딱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받는지. 우리 그때 놀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아니 심지어 나오미처럼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심지어 룻처럼 절박한 상황이더라도 이 삶을 룻처럼 감사하며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성실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일상이고 믿음의 삶이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일상을 믿음의 일상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저희는 저희의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상을 여러분 착실하게 한 걸음씩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신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